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사랑하고 배려했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는 그 사랑과 배려 속에는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는 24시간이 있습니다. 24시간 중에는 낮과 밤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내면에도 그런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낮과 밤이 전혀 다른 세계이듯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도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내면의 세계에는 충성이라는 내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면은 뭐가 있냐면 배신이라는 내면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인간 안에는 충성과 배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시시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굉장히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무슨 일을 맡기든지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맡기면 모든 일에서 모든 영역에서 배신이라는 딱지를 꼭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일을 맡기면 항상 불평하고 돌아서고 배신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내면에는 이 두 가지가 낮과 밤이 있듯이 늘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그 배신 행위를 끝까지 위장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배신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쩔 수 없어서 배신하는 상황이 있지만 대체로 배신하는 경우에는 의지를 갖고 스스로 배신을 합니다. 뭘 갖고 배신을 한다고요? 의지를 갖고.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배신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집념을 배신안에 대한 집념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의지를 갖고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의지를 갖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배신을 꺾기가 쉽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따 먹지 말라는 것을, 그것을 먹고 싶어서 스스로 따 먹으려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따 먹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가 뭐일까요? 배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그 엄청나게 누려야 할 그 축복의 에덴 동산을 놓쳐버렸죠. 쫓겨나버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배신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이 엄청난 제약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배신은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12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만찬을 할 때 눈에 띄었던 사람이 누군가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배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의지적으로 배신할 것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 배신을 싹 가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배신하여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롯 유다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돌아오라고, 그 너가 마음적으로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배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있는 충성과 배신이 있는데 충성을 저버리고 배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끝까지 배려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끝까지 그 배려를 저버리고 끝까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고 마지막에는 가롯 유다는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배신이라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상당히 부흥이 되는 시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사람들을 오면 맨날 교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내보냅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내보내놓고 자기는 글로 간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사람을 자꾸 내보냅니다. 그때에 저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돼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나도 이제 연말만 지나면 나도 보내놓은 사람들을 보내는 그곳으로 갈 거야 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제가 그 권사님을 불러서 좀 목걸하게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려고 하는 생각이 내 가운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관하셔서 성령의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을 내주려고 권사님을 불렀는데 내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나갑니다. 권사님 이렇게 한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1등 권사가 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1등 권사가 되시라고. 그것은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익되게 일하라 라는 충고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등 권사가 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1등 권사가 되라고 했을 때 마치 그 마음속에서는 나를 비웃는 듯 했고, 나를 향하여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군요 라는 어떤 그런 눈초리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등 권사라 되라는 말을 듣고 그 권사님은 나가면서 복도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1등 권사 되라고 해. 바보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1등 권사가 되라고, 그러면서 덮지 않고 공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 연말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 달이 안 돼서 사인이 왔습니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또 한 달이 약 2주가 돼서 밤에 자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배신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런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며 회개하지 않고 돌아설 때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멸망이 왔습니다.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배신했던 그는 그의 삶이 온전히 죽음으로 치닫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가룟 유다를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의지적 결단을 했기 때문에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찬할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12제자 중에서 한쪽에는 가룟 유다, 한쪽에는 요한. 요한과 가룟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배신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한편에 양쪽에 뭡니까? 강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을 갔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을 갔습니다. 오늘 이 만찬의 놀라운 의미와 놀라운 영적 의미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 배신을 아시고, 배신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항상 옆에다 앉히셨습니다. 뭡니까? 유다야, 네가 내 옆에서 깨닫고 너는 빨리 돌이켜 배신의 그 선을 끊고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가룟 유다는 아닌 척 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는데 그는 아닌 척 하면서 내니까 누굽니까? 라고 옆에서 계속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떡을 먹으면 적셔서 먹는 자가 그다고 말했을 때 누구입니까? 라고 가룟 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배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18절을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무엇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제자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는 내게 발꿈치를 들리라 배신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배신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유다가 의지를 갖고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배신의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끔 넘기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배후에는 의지적 결정이 있습니다. 불신앙,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시편 41편에도 보면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그 배신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에게 신세를 지고 나에게 녹을 먹던 사람이 배신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실제로 다윗에게 배신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밀어내고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을 차지하려고 가장 충성적이었던 아히도벨, 그러니까 다윗을 잘 섬겼고 충성했던 아히도벨을 꼬셔서 뭡니까? 자기를, 이 압살롬을 도와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리고 다윗을 내밀어칩니다. 쿠데타를 조정해 가지고 그 왕권을 뺏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이하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압살롬에게 이 아히도벨은 써임을 받고 나서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결하고 죽습니다. 배신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고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배신의 삶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배신하지 않으면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일한다고 다 내 편이 아닙니다. 나의 신세를 지었고 나에게 녹을 먹었다고 영원한 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칼을 빼들고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배신의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돌아오라고, 배신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끝까지 배려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면서 돌아오라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 없으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팔았던 그 팔림을 통하여, 배신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불러놓고 너 왜 이래? 이런 나쁜 짓을 해? 이렇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력으로 이야기한 것은, 무력으로 강압으로 누른 것은 진정으로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무력으로 한 것은, 무서워서 한 것은 또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유의지를 준 놀라운 특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냐 안 먹느냐는 자유의지입니다.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고 먹지 않는 날에는 영생하리라.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준 특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아니하면 지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이야기하겠다, 미리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배려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지금까지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 있는데, 이 미리 일러두는 것은 놀라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배신을 막으려고 배려하고 돌아오라고 말을 했지만, 배려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포기하고 끝까지 가룟 유다는 스스로 배신을 선택하고 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두겠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선악과를 따 먹어버렸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배신하고 맙니다. 완력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불을 내려서 못하게, 아니 가룟 유다를 그냥 한 방에 죽여서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와서 잘못했다고 아무리 싹싹 빌어도 여러분 무서워서 뭡니까? 겁을 줘서 무서워서 고개를 숙여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또 다시 그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는 그 배신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돌아오라고 끝까지 배려하고 이해하고 참고, 그리고 그를 꾸지람도 안 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의 심경이 무거웠을까. 돌아오라고, 너는 영원히 끝까지 가다 보면 너는 영원한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으로 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권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얼마나 고독했을까. 이것은 마치 방탕한 자식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 부모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방탕하고 집을 떠나간 자식이, 부모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아니 돌아오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고 손을 벌리고 있으면서 안타깝고 고달프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너무나도 고독해하는, 씁쓸해하는 아빠하는 부모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 좋은 축복을 누리라고 했는데 돌아오라고 먹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만 먹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먹지 말라고, 배신하지 말라고 사랑과 배려를 베풀었을까요? 돌아오라고 왜 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하니 가롯 유다의 거기에 대한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거예요. 가롯 유다가 만약에 이것을 배신하여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두지 아니하면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제자들은 뭡니까? 거기에 혼돈되고 유혹되어서 뭡니까? 풍지박산될 것이고, 그리고 온통 다 흐트러짐이 있을 것이고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두니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때 마음을 가다듬고 분비박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너희의 믿음을 장차 흔들 때 세워주기 위함이라.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바보야, 쪼단가, 어찌하여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맹인이었던가?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나님이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막기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은 장차 나중에 알게 되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오라고, 가롯 유다야 제발 돌아오라고 옆에다가 앉혀놓고 이야기하고 이해를 시켰지만 그는 여전히 의지적 결단으로
그는 자기의 갈 길을, 배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길로 갔던 것이죠. 마지막에 이런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야. 가룟 유다가 팔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제자들이 풍비박산이 일어나서 다 떠나갈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고독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여 주겠노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용서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제자들도 나중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너희가 깨닫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분이 메시아였어, 그분이 하나님이었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믿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하시죠. 20절 보세요. 이런 말을 해요.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렇게 했지만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받고 나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야. 진리에는 변함이 없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진리에는 변함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절대 진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과거에도 바꾸지 못하고 현재도 바꾸지 못하고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미래의 예수를 믿을 사람에게도 절대로 이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고 진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뒤바뀌어도, 만인이 넘어져도, 천인이 넘어져도, 우주가 박살나도 구원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 네가 아무리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아픈 것을 드러냅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를 보고, 회개하지 않는 그를 보고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마음이 아파하고 민망해하고 혼돈된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괴로워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21절을 보세요. 괴롭다고 말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 건데 돌아오라고, 거치라고,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너희 다는 아니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과 주장과 자존심에 의하여 자기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21절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한 방에 쳐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서 한 방에 쳐서 없앨 수가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가 스스로 돌아오라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있는 이 모습은 괴롭고 고독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괴롭고 고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설교만을 듣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 충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때 괴롭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잘 되라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잘 되라고 할 때도 돌아오지 않을 때 괴로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힘을 사용하지 않고 돌아오라고 할 때 얼마나 괴롭고 안타깝고 얼마나 고독했을까. 여기에 아픔이 있고 고독이, 예수님의 고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독을 통하여, 예수님의 아픔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돌아오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가룟 유다야 너는 배신의 마음을 이제 중단하고 끊고 돌아서라고. 그러지만 가룟 유다는 여전히 그 길을 갑니다. 21절에서 보면 너무나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터인데,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 내가 배려하는 것을 모르고 가는 내 심정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를 이렇게 아파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괴롭다, 하나님이면서 괴롭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방탕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부모는 괴롭습니다. 자식이 곁길로 갈 때 부모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방탕한 길로 가다가 살짝 몸만 아버지의 옆으로 틀어도 아버지는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돌아오지 않아도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 아니 살짝 몸만 틀어서 아버지를 바라본데도 아버지는 마음이 좋아요. 가출한 자녀가 돌아오지 않을 때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식만 들어도, 돌아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두 문을 다 열고 그를 맞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엄청난 사건, 인류의 이 엄청난 사건, 아니 잘못하면 장차 내가 이 일을 밝혀두지 아니하면 12제자가 싹 도망가 버리고 전부 다 믿음이 흔들려 버릴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한 사람이 10사람, 100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괴로웠다. 나는 여러분들이 회개 회자만 꺼내면 우리 주님은 웃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따먹었어요 라고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 옆에 앉아서 끼고 다녔을 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배려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졌다면 가룟 유다는 이 엄청난 저주의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지금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는 언제 들어온지 아십니까? 지금 마귀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의지적으로 팔려고 하는 마음을, 배신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마귀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 22절부터 23절 얼른 한번 읽어보세요. 22절과 23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 여러분 이 사랑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의 품에 안긴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옆에 예수님의 가슴에 안긴 자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안긴 자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생각에 굳어져서 예수님, 당신은 당신 말하시오. 나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결정해놓고 절대 굽히지 않는 거.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좋아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끝까지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눈짓을 하면서 야 누구야 누구. 베드로는 참 눈치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마음에 자기가 결정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유다예요. 여러분들이 배신하려고 마음먹으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한번 봐봐요. 눈치 없는 베드로 24절과 25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해 누굽니까? 이 지금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지면서 지금 말하자면 다른 사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누굽니까라고 대반문하면서 자기 자신은 알고 있으면서 이 뭔 배신을 싹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은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배려하고 인내하고 계속 참으면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기회를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자, 26절부터 30절 읽어봐요. 이 영적인 교훈이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26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는지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되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배신은 타락의 신호인 것입니다. 배신은 불순종에서 오는 것이지만 순종해야 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배신이 옵니다. 배신이 오고 난 다음에 뭐가 옵니까? 오늘 성경적으로 사탄이 쏙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면 뭘 받아 먹은 후에, 떡 조각을 받아 먹은 후에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갈등할 때 마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딱 받아 먹고 따 먹고 나니까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조각을 먹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마귀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뭡니까? 어떤 것을 갈등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먹지 말고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떡을 받아먹으면 안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와서 마귀가 왔습니다. 갈등을 줘요. 돌로 떡을 먹어봐라.
먹는 날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먹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예수님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준 떡 먹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먹지 말라는 건 뭐예요? 마귀가 와서 나에게 소곤소곤할 때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배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눌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내가 구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야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누가 와서 다른 교회로 가자고 꼬신다 하더라도 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야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누구도 여러분에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가룟 유다는 접근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구원의 기회가 올 때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할까 말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돈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교회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운데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할까 말까, 여러분 내 가운데 자존심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을 안 하면 이런 무서운 결과가 초래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건강이 좀 망가지면 어때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마귀는 자연히 우리 몸 안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감정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잘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면 그냥 의지적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나는 내가 이해가 안 가도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을 하면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면 마귀는 틈새기가 없어서 들어오지를 못해요. 내 가운데 마귀가 아무리 속삭여도, 아무리 꼬셔도,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 떡을 갖고 유혹을 하고, 돈을 갖고 유혹을 하고, 경제를 갖고 유혹을 하고, 건강을 갖고 유혹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하면 삐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가룟 유다의 마지막입니다. 30절을 보세요. 시작.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밤이 되지 마시고 낮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되지 말고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밤이 아닙니다. 낮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한번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주님을 늘 선택해야 되고, 예배를 선택해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를 선택해야 되고, 헌신을 선택해야 되고, 언제든지 주의 일이 있으면 갈등하지 말고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